다 같이 찬송가 393장, 찬송가 3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도소에 갇혀있는 재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자신의 반성을 반성하고 뉘우치게 하시고 또다시 죄를 지어 죄범자가 되어서 더 흉악한 죄를 짓지 않도록 정결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출감이위원회는 사회에 잘 적응해서 완전한 선한 인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무엇보다 억울한 자가 나오지 않도록 진짜 범인이 반드시 잡힐 수 있도록 공정한 사법 체계들이 확립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전도지체를 통해서 성도들의 심령에 구령의 열정이 더더욱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상명령에 가장 순종하는 뜨거운 전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주변에 새롭게 입주하는 영혼들을 승리교로 많이 보내주시고,
수요 전도팀과 주일 전도팀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매주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주님, 진익은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기를 공급하여 주시고 장중의 발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다문화사 연구를 하실 때마다 지혜 문도 열어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한 색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제도자들을 위해서 선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 지체를 위해서 많은 생명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당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이든 간에 누구나 인간이라면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생입니다. 천국이든 극락이든 가서 영원히 살고 싶은 거죠. 특히 돈과 권력을 거머쥔 사람일수록 그러한 영생의 불로장생을 꿈꾸게 됩니다. 예로부터 이 권력을 가진 왕들이 그런 불로장생의 꿈을 많이 꾸었는데 고대 세계에 알려진 불가사의한 건축물들이 거의 대부분은 다 그러한 불로장생의 영생과 관련된 결과물들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왕이 사후에 다시 환생을 해서 영생을 한다고 믿기에 그런 거대한 무덤을 만들었던 것이고, 중국의 진시황릉도 진시황제가 살아생전에 불로장생의 꿈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서라도 그 영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그러한 거대한 무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죽으려면 한참이나 남은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그처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는 인간의 두 가지 착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또 하나는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교들이 인간의 이러한 착각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불교도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다음 생에서라도 좋은 걸로 환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힌두교나 이슬람교도 마찬가지로 선한 일이 곧 영생의 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행함으로 얼마든지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해서 만들어진 종교들입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의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이 젊은 청년은 단순히 젊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막대한 돈을 가진 부유한 관원이었습니다. 즉 이 청년도 돈과 권력을 전부 다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남부러울 것이 없는 겁니다.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찾은 것이 바로 영생인 겁니다. 이 상태로 죽고 싶지는 않은 거죠. 즉 영생에 대한 출발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 땅의 것을 지키기 위해 영생을 하려는 착각에서 출발하니까 접근 방법도 틀렸고 질문도 틀렸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 관리에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영생의 방법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계명의 가치를 지켜야 천국의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왜 나한테 선한 일을 묻느냐는 겁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네가 만약 생명의 영생에 들어가고 싶으면 선하신 하나님이 세운 그 계명과 율법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자 청년이 이 귀가 솔깃해가지고는 어느 계명 지키면 되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18절 하반절과 19절을 봉독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십계명에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후반부의 계명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그자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런 계명들을 내가 모두 다 지켰는데 나한테 아직도 뭐가 더 부족하냐고 반문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인간의 심각한 오해가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은 선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계명들의 그 영적인 원리와 가치를 알고 그 계명을 세우게 된 그 계명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라는 건데, 이 청년은 그냥 그 계명들을 문자적으로만 지키고 나 다 지켰다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마치 오늘날 감옥만 안 가면 나 다 지킨 거 아니냐고 반문한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특히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하고 이 청년이 사용한 단어가 완전히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여러분 17절에서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지키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는 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언제 사용되는 단어냐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때가 적의 침입을 막아내려고 목숨 걸고 지킬 때 이 테레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또한 도둑들에게 자신의 귀중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목숨 걸고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 이 테레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온 힘을 다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 계명들의 절대 가치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절대 가치를 제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 물자적으로 지켰다고 해서 너 다 지켰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이 내가 그 계명들 다 지켰는데요 했을 때 지켰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필라소라는 단어입니다. 전혀 다른 동사가 사용된 겁니다. 이 단어는 지키다는 뜻보다는 피하다, 감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들의 절대 가치를 힘써 지키라는 것인데, 이 청년은 그냥 자신의 돈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계명들을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사용을 해왔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순수한 목적으로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계명을 안 지켰을 때 심판받게 될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억지로 그 계명들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 관리의 위치까지 올라가서 그리고 그 많은 돈을 가진 부자의 위치에 올라와서 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소위 면피용 회피독으로 사용한 율법들이었던 겁니다. 나 살인 안 한다고, 나 간음도 안 했고, 나 도둑질도 안 했고, 나 거짓 증언도 안 했는데 나한테 뭐가 더 필요하냐는 겁니다. 뻔뻔한 거죠. 나만큼 계명 잘 지킨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나한테 또 지키라고 하냐고 반문한 겁니다. 또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도 지난번에 새벽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고르반 하고 외치고는 그거 하나님께 드렸다고 면피용으로 체면치를 하고는 부모에게 드려야 될 효도비의 상당 부분을 뒤로 빼돌려서 자기들의 부를 축적했던 겁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의 전체 문맥상 이 부자 청년도 순수하게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이처럼 부모에게 드려야 될 효도비든 다른 것을 빼돌리든 그렇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빼돌린 돈으로 부를 축적했다고 충분히 추정해도 무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계명들은 내 목숨과 내 마음과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도 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처럼 그 계명들을 지켜야 되지, 그저 자신의 부와 권력과 명예와 직위와 직분을 인정받고 지키기 위한 면피용으로 체면 치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표어가 용서, 사랑의 시작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로 영생의 생명에 들어가려면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신 하나님의 계명들을 그저 면피용으로 떼우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목숨 걸고 힘써 지키기 위한 첫걸음, 그것이 바로 용서인 겁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용서라는 것이죠. 용서를 통해 사랑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둘째,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려면 온전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구절은 거꾸로 해석을 해야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먼저 네 소유를 한번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전부 다 나눠줘.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와봐. 그러면 네가 온전하다고 인정받고 네가 그렇게 원하는 생명으로,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즉 선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계명을 하고 싶은 건 하고, 할 수 있는 건 대충 지키고, 할 수 없거나 하기 싫은 것은 대충 면피용 체면치료로 때우는 척만 하지 말고 너 그 말씀의 가치대로 계명대로 제대로 직접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온전하도록 힘써보라는 겁니다. 특히 주님이 말씀하신 온전하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가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끝, 목표, 결과를 뜻하는 텔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목표대로 다 실천해서 결과를 완전히 끝냈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겁니다. 즉 100% 퍼펙트하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생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형식적인 율법은 다 지켰을지 몰라도 그 계명들을 실천하라고 한 계명의 가치는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던 겁니다. 특히 마태복음이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처럼 율법을 잘 못 지키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율법관에 대해서 뼈아픈 책망과 따끔한 그런 훈계들이 자주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마가복음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가 다 계명 지켰다고? 하지만 너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네가 그렇게 재물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위해서도 계명의 절대 가치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이 마가복음 10장 21절 첫 구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사랑하사, 사랑하사. 그렇게 체면 치료로 면피용으로 하나님의 계명도 제대로 못 지킨 그런 영혼들도 주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맥락을 쭉 살펴본다면 여러분, 사실 계명을 지켜야 영생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못 들어간다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 계명 지키면 영생에 들어가,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청년하고 대화하는 내용의 전체 문맥을 다 따져본다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 100%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너 그렇게 계명 지키면 영생 들어간다고 착각하는데 너 아무리 용서봐라, 너 하나님의 말씀 이 선하신 계명도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어? 너 절대로, 인간은 계명 지키는 거 절대로 부족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너 내가 널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날 사랑하고 이웃을 한번 사랑해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주님이 가장 강조하신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계명, 그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냥 필수적인 조건인 것이지 그것 때문에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절대 가치를 온전히 마음속으로 다해 목숨 걸고 지켜야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명들을 하나하나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계명의 가치인 사랑의 가치를 제대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면피용으로 체면치레로 형식적으로 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히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계명을 듣기 싫어하면서 대충 넘어가 버리거나 지키기 쉬운 것들만 골라서 대충 지키는 것도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첫째 계명의 가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더더욱 힘을 쓰므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면서 천국에서 영생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온전한 성도들로 점점 성화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만들어주신 다양한 계명들을 듣기 싫은 잔소리나 하기 싫은 율법으로 치부하지 않게 하시고 하기 싫은 율법만 골라 하는 불완전한 행함으로 체면치레하는 불완전한 성도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사랑하는 찬송들부터 연로하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 하나하나를 온전히 잘 지키고 따르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온전한 성도들로 성화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기도 용사들이 누구보다 더 율법의 정신을 잘 깨달아서 새벽마다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만큼 이웃을 위해서도 사랑의 중보기도에 더더욱 열심을 품고 내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잘 지킴으로 천국의 생명으로 들어가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